오늘은 이제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잖아요. 시글락성에서 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처자식을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윗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들도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재수가 없다. 말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10여 년 동안 맨날 쫓겨다니고 하다 처자식까지 다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바로 사실은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갈 때도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오늘 본 말씀처럼 600명이 막 쉬지도 않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이 200명이 지치는 거죠.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병사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200명이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지뢰가 있으면 적의 이렇게 몇 명의 이렇게 병사들의 그 활동 반경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라리 총 맞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뢰로 해서 부상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정상적인 군인들 싸우지 못하고 그 부상병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뢰가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200명을 같이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이 못 쫓아가는 거죠. 막 달려갈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일에서도 어떤 믿음 안에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이제 지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같이 다 이제 기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어라. 이분들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성을 지키고 짐을 지키고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돌아올 때 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두 다 추격하라. 모두 다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게 뒷짐지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함께 600명 전원이 동참했던 것처럼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어려가지고 교회의 어떤 사역들에 동참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기가 어린데 유아실에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 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입니까? 그냥 자기 신앙 지키기도 진짜 힘들어요. 저도 유아실 몇 년 가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메마르는지 신앙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유아실 분위기랑 이 성전 안에 들어온 분위기랑 엄청 다릅니다. 유아실에서는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애들이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아니면 또 믿음이 연약하실 수도 있고 여러 사정들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분은 그죠, 일단 자라나야 되겠죠. 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때인데 그때는 봉사를 하면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2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게 신앙의 어떤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초신자분들은 일단 믿음이 자라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그 분들이 있습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그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들아 했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은 그런 단계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 영원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원리들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예요? 이제는 마귀하고 막 싸워서 있는 거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 청년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새신자분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초신자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이런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찌됐든 말씀을 자꾸 흡수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녀들한테는 자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그죠? 분유도 오래 먹잖아요. 이유식도 먹고. 근데 바로 막 고기 못 먹는다고 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돌이 됐는데 고기도 못 먹고 너 뭐 하는 것이냐?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은 그저 잘 자고, 그죠? 잘 일어나고 밝게 웃고, 그죠? 그럼 얼마나 이쁘고 막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그 어리신 분들도 자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고 성장의 과정인 것이고 게으름이 아니고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00명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키고 또 성을 지키고 그런 역할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건강이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일들 때문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에 일찍 와서 교회 문만 먼저 따져도 얼마나 목회자한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청소하고 정리해 주시고 또 주차권 넣어 주시는 작은 그냥 손가락 클릭만 해 주셔도 교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또 아이들 쓰다듬어 주고 우리 아이들 지나갈 때 축복해 주고 그죠? 귀여워해 주고 이런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400명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함께 전쟁하러 가지 않았으니까 탈취물을 주지 말자. 사무엘상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죠. 이 일에 누가 너희들 말 듣겠느냐. 안 나눠준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25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잠시 지쳐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축복과 분깃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교회 사명의 성취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느 한 부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자와 함께 또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자와 또 그런 분들이 모든 분들의 협력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막 싸우는 이렇게 주목되는 어떤 사역들도 있고, 그죠? 후방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사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도 우리의 몸을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기죠 25절에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중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더 귀하다. 우리의 몸도 그저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감싸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열심히 안 한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맡은 분량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 이제는 쉬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쉬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곤하여서 쉬거나 신앙이 어려서 쉬거나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쉬는 거하고 신앙이 안주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만하여서 동참하지 않는 것하고는 더더욱 다릅니다. 이 바울은 가택연금 상황에서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일단 가택연금을 당했잖아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죠?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집안일이나 직장일이나 자식 일에는 엄청 바쁜데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바울과 같은 그 훌륭한 사도도 디모데 한 명 말고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같이 울어주고 중보기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자기 일밖에 모른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그죠? 첫째,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되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내 필요가 있을 때만,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인정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 공로가 칭찬받고 주목받을 때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고 쉽고 편한 일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는 사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로 이렇게 구한다는 건 뭐예요?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던 내가 숨겨놔서 드러나지 않던 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 어려움이라는 거죠. 연단은 뭐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단단해진 것이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기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국 교회의 많은 자들이 안타깝게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많죠. 어려울 때는 침묵하다가 축복받을 때만 딱 나타나는 거죠. 섬길 때는 뒤로 물러나 있다가 영광의 순간에만 나타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없다가
그죠? 교회가 응답받았을 때는 자기 목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이 요구할 때는 외면하다가 은혜 받을 때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섬기지 않고 도울 수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그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신앙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고 능력이 있는데 섬길 수 있는데도 자기 일만 구하고 교회 일을 함께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불순종의 교만의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사기 7장이나 8장 같은 데 보면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이제 싸우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웁니다. 이 사사기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른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있는 수르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초반에 전쟁을 대부분 이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는 군대를 이 에브라임 지파한테 이렇게 길목을 지키다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전공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초반에 안 불렀다는 것이죠. 초반에 왜 안 불렀냐? 왜 끝에 불렀느냐? 우리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이 기드온이 어떤 전략과 전술 가운데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에브라임이 굳이 필요가 없었나 보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안 부르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하니까 맞춰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위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춰주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아비에셀 집안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비에셀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이 당신들의 끝물보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기질투와 교만한 자들은 분낸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그 일을 안 시키고 제일 먼저 시키고 나를 가장 내 이름이 빛나는 곳에 세워줘야 되는데 왜 끝에 불러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치라고 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만 쓰임받아도 좋잖아요. 다른 지파는 또 안 부른 지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무조건 자기의 이름이 최고로 드러나야 되고 선두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죠. 근데 사사기 12장 1절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때는 한 발 더 나가서 사사 입다에게 협박하고 너의 집에 불을 다 태워버린다고 협박하는 단계까지 이 에브라임의 교만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제 사사기 우리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이제는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렀을 때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전쟁이니까 이번에는 오지도 않고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뒷담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할 때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놓고서 전리품을 요구하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기드온 때보다 더 강화된 악한 교만인 것이죠. 기드온 때는 늦게나마 동참했지만 지금 부름조차도 기죠. 부름의 응답조차도 안 했고, 기드온 때는 불평했지만 입다 때는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시기심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명백한 불순종과 거짓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4절에 입다가 길랏 사람을 다 모으고, 이 길랏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길랏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랏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랏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랑 급이 달라.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야. 우리는 강남이야. 너희는 강북 산동네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길랏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야. 그랬더니 이 길랏 사람들이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길랏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는데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루토를 지키고 있다가 그 발음 차이가 있거든요.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쉬볼렛을 에브라임 사람은 쉬비라는 단어가 안 돼서 시볼렛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해라. 너 길랏 사람이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쉬볼렛 한번 해봐. 그랬더니 쉬볼렛이라고 안 되는 거죠. 시볼렛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투리에 따라 발음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전라도는 의가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는 쌀이 발음이 안 돼서 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파별로 이제 발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쉬볼렛이 발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때는 참아주셨는데 입다 사사 때는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안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크로스로 했잖아요. 사실은 이 에브라임이 차남이잖아요. 근데 장남이 므낫세를 뒤로 이렇게 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은 다음에 12지파의 실질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그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아들들한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왕권은 있지만 실제 장자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 지파.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인의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로 왔는데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로 온 거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우연히 쓰인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일까? 영적 장자가 요셉 지파인데 예수님은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성경은 우연이 없죠. 우리 삶에도 우연이 없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이 다르다고 본 거야. 에브라임 지파는 야 이거 이제 가문 가운데 므낫세 요셉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 므낫세 이거 참 이거 쳐주지도 않는데 거기 기드온 집안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죠 아비에셀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도 가장 작은 가문이요. 기드온이 자기를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급도 안 되는 게. 그리고 입다는 누구예요? 이 길랏은 오늘날 치면 강북 상동네인데 그 입다의 어머니가 창녀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형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창피하다. 넌 동생도 아니야. 그러니까 입다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합니다. 전쟁이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부르셔서 쓰신 건데 에브라임이 볼 때 입다? 와, 창녀의 아들? 급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급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봤는데 다른 목사님을 생각할 때 급도 안 되면서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급도 안 된다고 평가했던 그 목사님이요. 박사학위가 2개나 있고 책을 몇 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얼마나 진짜 이분은 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주제를 물어봐도 다 얘기해요. 다방면에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 두루 섭렵하신 분인데 그분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신학교에서 직책이 높다고 해서 급도 안 되는. 그분 없을 때 저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훨씬 급이 높으신데 본질적으로 해서 급이 높으신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급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더 격려해주고 우리보다 신앙이 기저 부족하신 분들이 더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면 격려해주고 그런데 급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어떤 축복이 오히려 정말 심판의 재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도 되지만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심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만함과 기적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그냥 자기만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머무르는 신앙이었다면 그죠? 입다 사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안주함이 후퇴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뤄서 죄송한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심판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그 복채를 가져오면 그죠? 자기한테 복채를 가져오면 다 축복의 말을 막 선포하고 그죠? 복채를 안 가져오면 막 저주를 막 예언하고 이랬던 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참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고 예레미야는 그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약의 선지자도 죽이다가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 포도원 지기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살려줄 거야. 그 내 종들은 그렇게 괄시했지만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농장에 있는 자들이 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저 많은 재물들을 다 내게 되겠지.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무르는 신앙에서 이런 단계까지
깊숙이 그죠? 머무른 신앙에서 안주하는 신앙에서 시기질투에서 교만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위치대로 그냥 뛰면 되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고요. 후방에서 그죠? 어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일시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신앙을 잠깐 이게 또 자기의 숨을 고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어려서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신앙의 위치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녀들이라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지 모르고 대표 기도도 할지 모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렇게 자존감을 낮출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또 아비의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어린 자녀들을 재촉할 필요가 없다. 너무 빨리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신앙의 자녀였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일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디모데처럼 그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교만하여서 가지 않는 것과는 또 안주하여서 가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죠? 후방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또 후방에 계신 분들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되겠죠? 새 가족이 등록할 때, 막 청년부가 또 부흥할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묵묵히 봉사해 준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회개할 순간에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첫 번째로 경고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돌이켜라. 기돈 때 사실은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입답 때 더 큰 교만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교만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들로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실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